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르시고 보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기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주님의 품으로 부르신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와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죠. 그리고 부름받은 우리는 그냥 부름받은 것에서 그치고 부름받은 것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심을 받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소명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자. 근데 보냄을 받을 때 그냥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혼자 나가서 싸우게끔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7절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귀신이 존재합니다.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이 하는 일이 그냥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예전에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것처럼 자기 몸을 해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아주 1차원적인 귀신의 그 역사함이라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귀신의 역사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며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의 귀신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늘 두 부류의 싸움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귀신의 다스림, 세상의 권세를 등에 입고 세상의 권세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다스리려고 시도하는 그런 자들과의 싸움, 이것이 두 부류의 싸움이 늘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그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표현된 귀신입니다. 악한 영의 무리예요. 하나님에게 대적해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그런 무리예요. 하나님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심판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의 머리를 깨어 부수는, 그리고 그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 일이 예정되어 있죠.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그들과의 싸움에 놓여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시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는 의미는 1차적으로 우리가 악한 영들,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1차원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확장돼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그 전쟁, 그 싸움에서, 그 복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라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풍조는 무엇입니까? 아주 다양하죠. 돈과 권력이 가장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너의 생각이 진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림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은 그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이들입니다.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세상 풍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중요합니다. 돈이 우선이고 권력이 우선이고 네가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사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까 기도 중에 우리 보람자매가 교회 사명을 아주 훌륭하게 외웠는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고백을 해줬어요. 우리 교회 고백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추구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한 줄로 요약해 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고백이 삶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과도 같은 비전 선언문입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께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죠.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베이스로 기초로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기에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생명을 살렸으니 내 생명은 이제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예수님의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물질, 나의 미래, 심지어 나의 과거까지도 다 예수님 거죠.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입술로만 그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제가 이 고백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많은 교회와 많은 십자가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해결하기 힘든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교만한 말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교회들과 그리고 주변에 사역하는 많은 제 친구, 동료 사역자들의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에 너무도 안타깝게 고백이 삶이 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힘을 잃어가고 상실되어 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교회에서의 모습을 보면 너도 나도 내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요한데 왜 너는 내 감정을 상하게 했어? 라고 하며 싸우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내 입장이 중요하니까, 내 체면이 중요하니까 왜 내 체면을 손상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교회 안의 분쟁과 다툼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너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분쟁이 있을 수 있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딜레마였습니다. 내가 이해한 복음이라면, 내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에 나타나 있고 쓰여진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그럴 수 없는 게 정상인데,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싸움과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내가 그때는 미안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그런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주변에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네가 개척한 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훌륭하게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겠냐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저에게 다가왔지만, 그거는 저에게 자신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그것을 씨름하지 않았던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그들 또한 도전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 또한 제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있기에는 제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과 그 힘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제가 변화되어 왔던 그런 경험들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에 그냥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 교회, 고백교회를 개척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그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그 끊임없이 주시는 그 부담감 앞에서 순종했던 이유였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목회의 모습과 방향으로 나타나진 않는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성도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대로 살아내기 위해 애쓴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백은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백성의 삶인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의 삶인데, 그 삶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확장되고자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기도 했고, 그런 삶의 결과로서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휩쓸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된 것이죠. 확장되는 것. 그래서 그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게 이 복음이 풍성하게 확장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삶의 이유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유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고백의 삶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 사명 선언은 바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내 삶에 들어와서 깨짐과 어그러짐과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샬롬, 그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확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로 확장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확장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로 확장되고, 이 세상 가운데로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굳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모든 이야기들을 포함한 내용이 결국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아주 중요한 계획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나 혼자 해서 그냥 머물고 싶네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너무 창피하고, 이야기했는데 거절당하면 어쩌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어떠죠? 그냥 너나 잘 살아, 너나 잘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이 나에게는 너무 참기 힘든 일인데 어떡하죠? 어차피 교회는 지금 능력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교회 가자고 하면 다들 비웃기만 합니다.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지금 속마음 아닙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거 좋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내가 소유했으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즐기고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것은 잘못됐다, 틀렸다, 그렇게 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더 이제 사실 우리의 그 비전과 사명, 그리고 지금 한 이 이야기들은 너무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는 우리 교회 사명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명이 아니죠.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 본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참된 샬롬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축복된 일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인 사건, 영적인 일들에 대해 귀신의 어떤 시임이나 귀신의 어떤 악한 영의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차원의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12제자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들을 내리시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중요한 명령들을 내리시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을 이야기하실 때 서두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명령하시되.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짚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내 안에서 새롭게 재단합니다. 하나님이 조호연 목사에게 고백교회를 개척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제 안에 사실 그 개척이라고 하는 너무 부담스러운 사명이 다가올 때 저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더 컸어요. 그래서 굳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비즈니스에 더 집중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면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들이 제 안에서 막 그 솟구쳐 왔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보다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못했죠.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싶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지난 3년이 넘는 4년 동안의 삶의 모습이었죠. 어쨌든 주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 근데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은 늘 그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에 주님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구약에 나오는 이방인 그 장군이 있습니다. 그 장군이 예수님께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그 나은 장군을 치료해야 되는데 나은 장군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강에 가서 너의 몸을 씻어라. 그러니 이 장군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와가지고 선지자가 내가 그래도 장군이고 장수인데 와가지고 안수를 하든 그 치료의 손길을 좀 베풀든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를 내요. 아니 내 생각에는 이렇게 와서 치료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왜 그 강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냐, 문둥병이 씻는다고 낫는 병이냐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그러자 그의 시종이 옆에서 조언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씻어보십시오.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씻자 그의 문둥병이 낫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명령 앞에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황, 내 뜻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세 가지 지침을 주시는데 그 서두를 명하시되로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저에게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큽니다. 사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생각이 있고 다들 머리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죠? 다들 이제 생각도 많고 경험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명령이 다가왔을 때 참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군대에서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 훈련병으로 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듣기가 왜 이렇게 싫은지. 근데 그 명령을 거부할 용기는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부하면 엄청 두드려 맞든지 엄청나게 그 센 기합들을 받든지 혼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군생활을 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군인 입장에서 전쟁터에서 적군을 맞이했을 때 돌격 앞으로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등을 돌리고 몸을 숨기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하면 10명이 다 가도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인데 거기서 막 두세 명이 이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에는 그건 우회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오른쪽으로, 내 생각에는 지하로, 이런 생각들이 난무하면 그 1분 1초를 다투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명령은 그래서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이 안에도 한 명 있는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길치입니다. 길눈이 굉장히 심각하게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한 8년 정도 지금 여의도 매장 저희 매장에 8년 정도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마곡에서 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가는 길이 얼마나 빠삭하겠습니까? 근데 작년에 제가 작년 말에 이사를 했는데 화곡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마곡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끔 화곡동에서 출발할 일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내내 그 길이 그 길인데 아침에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야 됩니다. 저희 와이프는 옆에서 맨날 가던 길인데 내비게이션을 왜 또 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늦었으니까 혹시라도 빠른 길을 안내해주지 않을까 하면서 켰다라고 핑계를 냈지만 사실은 그 노들길에서 가끔 이쪽으로 빠지는 거 이쪽으로 빠지는 게 헷갈릴 때가 한 번씩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집에서 출발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요. 그 노들길이 요즘 바뀌었거든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약간 횡단보도도 있고 막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핑계를 대자면 그 정도입니다. 한 10번 가도 낮에 10번 갔는데 밤에 한번 그 길을 가면 전혀 또 새로운 길이 되고 막 그래요. 아주 심각한 길치인데 제가 이 심각한 길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제 안에 아주 중요한 습관이 하나 생깁니다. 어딜 가든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죠. 그게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가 이쪽 길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쪽 길이 더 빠를 것 같아도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만 갑니다. 왜냐하면 이쪽 길로 가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저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어떤 원리로 작용되고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제 육체의 가시화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처음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지금처럼 없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지도를 보고 다녀야 되고 약간 이런 상황에서는 좀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전혀 불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유익하기만 해요. 왜? 그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오는 불편함이 저에게 너무도 크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일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그 명령이 왔을 때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가장 조심하십시오. 그 부분에서 실족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의심의 여지 없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늘 주의하십시오. 사업을 하는데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사업 앞에서 늘 겸손하십시오. 내가 경험했고 나의 지식이 충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넘어지기 좋은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들을 겸손하게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이었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요?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두벌옷을 가지지 말래요. 옷을 한 벌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더운 지역에서, 그 막 먼지 많은 지역에서 옷을 한 벌만. 그리고 배낭이나 양식이나 전대의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와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죠? 어떻게 이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신만 가지는 신발. 이들에게 허락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신발과 지팡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물론 이 안에 담겨있는 다양한 의미들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주님만 의지해라.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 주님만 의지해라. 저에게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해요. 정말 너무 좋아요. 저에게 이 성도님들과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이 행복한 마음이 이렇게 막 크니까 제 안에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에 피가 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것을 더디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요즘 생긴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불길함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보시기엔 별거 아니겠죠. 근데 제 안에는 너무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죠. 물론 다 있진 않습니다. 재정이 풍족하지도 않고 우리는 당장 내일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사역들이 너무 이제 많고 앞으로 그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갈 건데 그러기에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막 느슨해지는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바로 이 말씀,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성도들 의지하지 마라. 성도들의 성품 좋고 믿음 잘 성장하는 그 모습들 그거 보면서 의지하지 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죠? 안정된 직장이 있죠? 안정된 재정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정에 대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우리 삶은 너무도 풍요롭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늘 동일한 명령을 주십니다. 네가 무엇을 갖고 있든 나만 의지했으면 좋겠다. 네가 무엇을 잘하든 무엇을 못하든 상관없이 나만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좋겠다.
왜 그렇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살아가느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너의 필요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에게 어떤 다른 큰 교회가 목사님 와주십시오 라고 청빙을 한다 라고 한다면 제가 고민이 되겠죠. 아니 고민 안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청빙을 하면서 아주 그 한 45평짜리 큰 집을, 지금 저희 집이 24평이거든요. 에셋 데리고 24평에 살기가 이게 좀 빡셉니다. 한 40평대의 큰 집을 주고 제네시스 G90을 목사님 그 차로 주고 애들을 위해서 또 타고 다닐 수 있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딱 풀옵션으로 준비해서 드릴 테니 저희 교회 오십시오 라고 하면 제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제가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하면 제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사꾼이라면 그런 거에 팔려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만약에 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배신감, 그치? 저 그동안 그 했던 얘기 다 사기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쌓아왔던 믿음, 신앙에 대해 어떤 배신감을 느끼겠죠. 물론 그게 아니라 더 힘든 교회가 저를 요청해서 제가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파송해 주실 수 있겠죠? 아닌가? 그건 좀 다른 얘기인가? 어찌됐든 배신감을 느끼고 급기야는 시험 들어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까지 생길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어느 동네에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간 집에 그 동네에서 복음 전할 때까지,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 그 집에만 유하라. 그 집이 비록 불편하고 화장실에 냄새가 좀 나고 집이 좁고 음식이 맛이 없어도 다른 옆집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 너를 청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가지 말고 그 집에만 유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취해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 어떤 것을 받아야 합니까? 너의 필요, 너의 상황, 너가 지금 있어야 되는 그 내용들에 집중하지 마라. 불편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없더라도 복음 전해지는 것에 집중하라. 너에게 집중하지 말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명령한 지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어느 곳에든지 전할 때 말을 듣지 않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이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땅에 방문했다가 돌아올 때 행하는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도 관련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땅에 있다가 돌아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풍습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방인의 땅은 부정한 땅이기에 그 부정이 나에게 옮겨오는 것을 내가 털어버리겠습니다, 막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거부했다 그러면 그 집은 이제 부정한 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심판에 이르게 돼요.
부정한 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를 배척했다.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그것이 제자들이 배척당하게 될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미리 선행학습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너희들은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말고, 그 너희들을 배척하는 것에 대해 상처받지 말고 먼지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리고 그것을 떠나라. 심판은 그들의 몫이다. 너희들은 할 일을 했다.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전한 메시지에 힘이 없다면, 내가 열정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다? 심판에 이르게 된다. 아주 무서운 메시지더라고요. 위로가 되면서도 굉장히 두려움 가득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그들의 반응이 예상되죠. 이 반응이면 어떨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이 복음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미천하기 짝이 없는 저를 보내서 이 고백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사실이 저한테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분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분에게 돕는 손길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이미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미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며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요. 왜 저 같은 존재에게 손을 내밀며 호연아, 네가 이 교회를 세우고 나의 이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손을 내미시냐고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다. 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어쩌면 이 세 가지 명령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의지가 되죠. 피난처가 되고. 아직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봅시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위에 나의 삶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상황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봅시다. 주님은 우리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왜 나의 삶에 아직까지 그렇게 미련을 두고 나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거절과 배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늘 있을진데, 아니 어쩌면 거절과 배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주님께서는 거절과 배척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연한 삶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모두가 나를 칭찬해주고 모두가 나를 환영하고 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절과 배척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어쩌면 우리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이 지침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까? 주님, 두벌옷 가지지 말고 전대와 배낭 매지 말고 심지어 음식까지도 가지지 말고 오직 지팡이와 신만을 가지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어찌 그렇게 많이 갖고 싶고, 어찌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법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끝까지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 주님만 찾고 의지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황에 너무 집중하고 함몰되어 있지 않을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기 있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 시대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 권능을 잃어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풍요로워진 우리의 삶, 너무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습들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거둬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주님의 명령,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직은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조금씩 그 삶을 배워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고백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